세례와 입교식이 있어서 사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연이가 너무 환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짝 고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향으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원래의 단어 뜻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의 뜻은 자살하려는 사람이 발로 양동이를 차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그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렇게 뜻이 점점 변해서 이제 이 단어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그 목록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구약 성경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있는 세겜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세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은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겜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 밑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지금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의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겜으로 지도자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세겜으로 자리를 옮겼을까요? 24장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떠나서 처음 정착한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거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믿음과 눈물, 예배의 흔적이 있었던 곳, 하나님 신앙의 그 근거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실로는 화려한 곳이지만 어쩌면 세련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더 이상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로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실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넓은 땅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 모은 것입니까? 신앙의 근거지였던 세겜으로.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세겜에서의 신앙, 첫 번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볼품도 없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형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내 신앙이 뜨거워졌던 곳,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옥수동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침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은혜의 보좌,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했던 처음의 그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그의 영적 상태는 그가 백성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부른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24장 그 기록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오면 그 주어가 나라는 1인칭을 쓰고 있는데 그 나라는 1인칭이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여리고를 건너서,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인칭을 써서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1인칭으로 바꿉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아니,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그의 변화는 사실 23장부터 나타납니다. 사실 23장부터 24장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 합니다. 2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변화가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23장 5절, 10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는 아예 1인칭으로 바꾸어서 적어도 15번 이상 하나님을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처럼 얘기했구나, 내가 주어였구나, 내가 주체였구나,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그가 말할 때 주어를 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나오기 시작해갖고요, 무려 6번이나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도 보면 이 나를 정말로 주제넘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가룟 유다가 뭔데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은 30냥입니까? 여러분, 이 은 30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였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노예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거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기도할 거야가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조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십니까? 그러면 아마 다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처음에는 내가로 시작했는데 이제 자신을
3인칭으로 바꾸었습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바뀌었습니다. 내가에서 그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될수록 사람들이 나를 남발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버킷리스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순수했던 그 처음 신앙을 찾으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버킷리스트, 순수한 첫 번째 신앙을 찾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생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음이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주님께 다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했던 그 1인칭을,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1인칭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삼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